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깝게 하루 빠졌어. 아깝게. 그래서 선물을 또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추락하는 것은요, 가속도가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추락하는 것은 가속도가 붙는다. 오늘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사울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 딱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질투, 단순한 시기심으로 시작된 이 사울의 추락이 너무 급격하게 아주 급발진하여서 결국은 이 다윗을 살인 모의하고 또 살인하기까지 그런 일들이 아주 급하게 그 추락하는 가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붙어가고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금지 오겹,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런 딸들을 이용해서, 딸들을 미끼 삼아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 20절 21절 읽죠.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겼다.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겼다는 것은 선한 일이 아니에요. 기회가 왔다. 내가 요걸 가지고 제대로 한번 다윗을 걸고 넘어지겠다 하는 그런 아주 악한 모의를 말하는 거예요. 자, 21절. 자, 스스로 이르되 내가 나를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게 딸을 가진 아버지가 할 짓입니까? 그렇죠? 이게 제정신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짓이에요. 결국 뭐예요? 뭐 한 거예요? 미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술을 먹으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다가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라는 그런 얘기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사울의 죄가, 지금 사울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사울을 집어삼켰어요. 그래서 죄가 사울을 죄짓게 하고 더욱더 그 추락의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일반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윤리적인 문제로 생각해요. 윤리적인 문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죄는 단순한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파워예요. 죄는 권세예요. 즉 죄는 힘과 권세를 가진 악한 인격체입니다. 다른 사람을 조종할 수 있고요, 장악할 수 있고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악한 폭군과 같은 그러한 악한 인격체가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능력은 뭐다? 율법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죄의 능력은, 죄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셨다. 사탄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뭘 이기셨다? 죄요. 죄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악한 인격을, 폭군과 같은 인격을 예수께서 이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는 윤리적인 게 아니에요. 죄는 파워예요. 죄는 권세예요. 악한 인격체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죄라고 하는 파워, 죄라고 하는 권세에 사울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사울은 지금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 말씀을 하나 볼 건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새겨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내 안에 죄를 지으면 뭐가 된다? 죄의 종이다. 죄의 노예다. 내 안에 죄가 남아있으면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다? 죄에게 속한 자고 사탄에게 속한 자다. 이 진리를 되새겨 보시기를 원합니다. 죄의 특성이 많습니다만 죄의 특성 중에 하나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아주 급격한 속도로 성장합니다. 마치 이 죄는 불씨와 같아서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목격한 것처럼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고 도시를 태우고 집들을 태우는 것처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불과 같아서 순식간에 모든 것을 인생을 통틀어서 모든 인생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죄는 성장해요. 그것도 아주 빠르게 성장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아주 순식간에 바늘도둑이 소도둑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사울이 처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했나요? 살인을 모의했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냥 처음에는 마음이 조금 불편했던 거예요. 저 자식이 나보다 좀 인기가 많네. 불편했던 거예요. 근데 그 불편함이 점점 막 노래를 부르는데, 전쟁을 마치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면서 자꾸 다윗을 이렇게 막 높여주니까 마음에 시기심이 막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그게 갑자기 걷잡을 수 없이 커지더니 결국은 그게 결국 살인자가 되는 거지. 살인에게까지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불편해해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불편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죄인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거나 할 때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불편하죠. 사실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이 강단에서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노골적으로 반색을 표하는 그런 성도들도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회피하면 아니 돼요. 즉 세상 사람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불편해하는 건 뭐냐면 죄를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마저도 사탄의 속임수예요. 사탄의 전략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회피하면 안 되겠습니다. 즉 죄를 회피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면을 해서 정면 승부를 해서 그 죄를 극복하고 죄를 이기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죄를 피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를 극복하고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실천 지침이 있어요. 어떻게 죄를 극복하고 죄를 이길 수 있을까?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입니다. 이 회개의 비밀, 죄를 이기는 비밀, 죄를 이기는 무기, 죄를 이기는 이 영적인 원리는 바로 회개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에요. 죄가 있으면 죄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죄가 남아있으면 사탄은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소유권을 인정해요. 저 사람 보니까 죄가 있어. 그러면 저 사람은 누구 거야? 내 거야, 이거야. 죄가 남아있으면 저 사람은 누구 거야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즉 죄가 남아있는 모든 것들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있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깨닫기를 원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설교문을 금요일날 다 작성을 해요. 주일 준비가 다 끝나요. 그래서 방송팀에 이제 보내서 이제 PPT도 만들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되는데, 다 보내놓고 이제 제가 어제 말씀을 다시 쭉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하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자꾸 수정시키시는 거예요. 그 말인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자꾸 설교문을 바꾸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설교문을 어젯밤에 거의 내용이 절반은 다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방송팀한테 보내가지고 조금 급하게 방송팀이 애를 좀 먹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건 뭐냐면, 오늘 이 내용 어쩌면 굉장히 뻔할 수 있고 너무나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예배하는 성산의 교회 어느 성도에게 하나님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누구인지 모르죠. 저는 누구인지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으니까 모르겠지만, 오늘 이 설교의 본문과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정확하게 그분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깨닫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어지기를 원하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은 회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범하면 사단의 종이 된다. 죄가 내 안에 남아있으면 사탄에게 속한 자가 되고, 사단은 공식적으로 죄를 가진 사람을 자신의 소유로 소유권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종이다, 나의 노예라고 자꾸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단의 소유권을 끊어버리고 사단의 접근을 끊어버리겠습니까? 내 안에 뭐가 없어야 돼? 뭐가 없으면 돼? 죄가 없으면 돼. 이게 죄를 이기는 거야. 그러면 죄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회개하는 것이야. 우리가 회개로 구원받지만 동시에 죄는 회개로 계속해서 이겨나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매 순간과 시간도 역시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계속해서 무엇으로 죄를 해결하면서 나가야 된다? 회개로 죄를 해결해 나가야 돼. 그래야 사탄이 나를 이끌고 넌 내 거야 라고 자꾸 자유권을, 이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단의 손길을 뿌리치고 이길 수 있는 것이야.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이런 죄를 또 짓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또 이렇게 실수했네.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다만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어 생각만 해도 죄야. 죄의 삭은 사망이야. 생각만 해도 죄야. 도끼인 객기인이에요. 다 똑같아. 조그만 죄를 짓든 큰 죄를 짓든 다 결과는 똑같아. 그러나 그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솔직히 자백하게 될 때 그 어떤 큰 죄라도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조그만 죄를 나도 하찮게 여기면 안 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 아멘이죠? 여러분,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제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회심을 하고 죽게 돌아올 때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구원의 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무엇까지 회개한지 아십니까? 자기가 젖먹이일 때 엄마 젖을 빨면서 어머니의 젖꼭지를 깨문 것을 회개했어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야. 뭐 이 정도가, 이거 다 사람들 하는 거 아니야? 다 사람들이 이거 짓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까지 회개해야 돼? 예, 다 해야 돼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걸려 넘어지는데 큰 바위 덩어리에 걸려 넘어집니까? 아니지요. 보이지 않는
작은 그런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어떤 죄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모든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뉘우친다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발성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솔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하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흔적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사단이 나를 자기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게 되고, 우리는 죄를 이기게 되고 악을 이기게 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사울은요,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만약 사울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이 사울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솔직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더라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뀔 수도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사울은 회개하지 않아요. 자존심 때문에?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넘겨주세요. 누가복음 13장 3절 시작.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따라합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큰 힘을 가지고 있어. 능력을 가지고 있어. 나를 집어삼킬 수 있어요. 악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방법, 철저히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철저히 시인하고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자기의 죄를 시인하는 것을 굉장히 자기가 약해지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거야. 하나님에 대하여 사셔야 돼.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해서는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오늘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 예배의 축복이 뭐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죄를 씻김받고 그리고 죄를 이기는 자리예요. 예배는요, 승리의 자리예요. 죄를 이기는 자리예요. 예배는 복된 자리예요. 할렐루야. 알면 알수록 예배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은혜가요, 넘치고 넘치는 것이다. 우리 시편 51편 17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구약의 제사, 지금의 예배죠.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제물을 드렸어요. 우리 헌금도 제물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뭐죠? 상한 심령, 찢긴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죄로 인해서 상처받은 마음.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요, 아무렇지 않지가 않아요. 자기가 알아요. 죄를 지면 가장 상처를 누가 받을까요? 나 자신이 받아요. 그 찢긴 마음,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제물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알았어, 괜찮아, 그래, 내가 다 씻어줄게, 괜찮아, 씻어줄게, 다시 시작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이기는 중요한 원칙, 원리, 방법, 회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심으로 악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악을 이기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사울의 모습에서 반면 교사를 우리가 삼았다면, 두 번째 악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악을 이기는 방법 받으세요. 전화기 소리도 아주 크네. 그래, 저렇게 하고 있어야 돼. 전화를 조금 하면 안 돼. 크게 들으세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다윗을 통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악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 여기서 지금 사울은 자기의 딸들을 미끼 삼아 가지고 다윗을
이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지만 결국 사울의 모든 음모는 실패하고 다윗이 승리하였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다윗이 승리하였다는 말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과 싸운 적이 없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다윗이 이겼다라는 표현은 여기서 맞지 않는 것 같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전지적인 작가 시점으로 보잖아. 큰 틀에서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뿐이지, 여기서 객관적으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울은 계속해서 악을 저질러, 그지? 사울은 줄곧 악을 행해.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선을 행하고 있는 거야. 넘기세요. 사울은 줄곧 악을 행하고 있지만 다윗은 계속 그냥 자기의 하던 대로 겸손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고 있는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 선이 악을 이긴 것이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선으로 악을 이겼더라 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악은 무엇으로 이긴다? 죄는 무엇으로 이긴다? 선으로 이긴다. 선함으로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 아니라 항상 선을 도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왜 그렇습니까? 악은 절대로 악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한다면 그 사람이 결국 뭐가 돼? 악인이 되는 거야. 절대적으로 악은 무엇으로? 선으로만 이길 수 있어. 근데 이게 힘들어. 왜요? 착하면, 선하면, 정직하면 이용을 당해. 착하면 손해를 봐. 동의하십니까? 많이 당해보셨나 봐요. 그죠? 누군가 뒤에서 뒷담을 합니다. 중상모략을 합니다. 있지 않는 얘기를 만들고 계속해서 억울한 사건을 계속 만듭니다. 그럼 그 얘기가 들려 안 들려? 결국 들리거든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갚아주고 싶죠. 내가 2배로 당했으면 4배로 갚아주고 싶고, 최소한 구역에 있는 것처럼 이는 이로, 귀는 귀로, 그지? 그 정도라도 갚아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지. 그냥 내가 참고 있으려니, 착한 척하고 있으려니 억울해 죽겠지, 미치겠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 지금 이 다윗이 전쟁터에 사울이 내보내잖아요. 응? 다윗이 전쟁터에 내보내는데 결국은 전쟁터에 내보낸 것은 빌미는 뭐예요? 너는 내 뭐가 되라? 사위가 되라. 내가 네 딸을 줄 터이니 가서 블레셋 병사 포피가 뭔지 아시죠?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라는 생각 전혀 못하고 있어. 다만 왕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니, 그리고 나를 내가 사위가 된다고 하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내가 나가서 싸워서 포피 100개가 아니라 몇 개를 만들어? 200개를 받죠. 지금 죽이려고 보낸 거예요. 죽이려고 가서 싸우다가 죽어!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다윗은 그냥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거예요. 바보죠. 바보죠, 그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승리케 하셨다. 중간에 있는 본문을 뛰어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결국은, 사울은 다윗의 그 선함과 그 겸손과 그 참 신실함을 이용했지만, 그러나 참 힘든 문제죠. 이 세상은 착하면 손해봐요. 착하면, 정직하면, 솔직하면 바보가 돼요. 또 돈도 좀
손해보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어느덧 합법적으로 악해지는 것 같아요. 영악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죄를 짓고도 오히려 큰 소리 쳐요. 그럼 이런 세상에서 살려면 여러분 영악해지셔야 되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잔인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쭉 넘기세요. 뒤에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9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발도 안 나와. 왼편도 돌려대라. 아멘. 아멘 소리 크시네요. 그렇게 하고 계시나 보죠? 왠지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읽고 싶지 않고 설교하고 싶지 않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누군가 뒤에서 자꾸 나를 모함하고 음해하고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그럼 대항하고 싶고 그 사람의 거짓말을 까발리고 싶고 아니라고 변명도 하고 싶고 내 마음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도 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들려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좀 바보가 돼봐라. 좀 알면서 속아주고 그냥 모르면서 속아주고 또 손해도 조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가목사야, 내가 그렇게 살았잖아.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거잖아요. 네가 나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너가 나를 정말 따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봐.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악을 이길 수 있어. 악을 악으로 상대하고 네가 분내고 화낸다고 절대 이기지 않아. 이길 수 없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은 바로 우리 주님이 선으로 악을 이기셨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바보예요.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았어요. 그냥 순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왜요? 그것이 악을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억울하시고 속상하고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힘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압니다. 하나님, 제가 악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선을 악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다.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승리하고 예수님처럼 죄를 이기고 선으로 이기고 회개함으로 이기고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